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예화를 들면서 요엘이 말세의 끝 예언, 말세의 끝 예언을 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지 거기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가 200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그 1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참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항상 어떤 목사님들 간에 성령이 언제 임재했어요? 그러면은 10일 뒤에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시고 10일 뒤에 마가다락방에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말세라는 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 애가 세상에 세상의 끝 말세는 이제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지 되냐면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돼요. 신앙의 종말 약간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건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죠.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판도 하게 되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쪽 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종말 불감증에 우리 스스로가 종말 불감증에 이렇게 걸려서 그 사람들 비난하다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종말 불감증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그분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 말해서 미셔너리들이 되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질 않아요. 영혼은 마귀가 죽일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은 죽죠. 육신은 우리가 이제 자꾸만 연세 들게 되면은 연세 들으면서 이렇게 육신이 건강해지는 분은 없습니다. 다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죽는데 육신이 죽는 거를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은 즉각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마귀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이제
그러니까 죽었죠. 육신은 죽었는데 육신이 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예수님 재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체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지금까지를 이제 종말이라고 그래.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끝이에요. 세상 끝.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세상이 끝이야. 세상이 끝인데, 그럼 우리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땐 조심하라.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세상이 이제 끝,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끝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환란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다 드러난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주로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그 일반 사람들이 천국 지옥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분들을 가리키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도 돌아온 탕자도 다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겠구나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너 그 재산 다 어디다 다 방탕했는데 다 쓰고 네가 양심 있어?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올 생각을 다 하다니,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말해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우리가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국률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야단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에레도리엄 잔치를 배설하고 이쁜 옷을 만들어 사가지고 입혀주고 신발도 이제 신겨주고, 이게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적 개념도 분명하죠. 그 계시록에 보면 뭐 옥보석, 노보석, 무슨 온갖 보석으로다가 치당하고 그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이제 그 환상의 그 천국에 대한 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 천국에 가서 죽질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즐거움으로 사는 거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끝과 애언인데, 이 마지막 이 말세에 사는 분들은 항상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천국에서 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반말하지 않고 품격 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품격을 높여주시는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제가 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나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면 어리석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지옥 가요.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남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돼. 그 살인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교만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이런 그런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하면서 율법 다 지키는 거 귀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윤리 도덕 이상을 넘쳐야지 돼요. 우리가 이 도덕 훈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고 칭찬하는데 자기에게 칭찬하는 것보다도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칭찬해 주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재미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확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안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질 않아요.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체도 다시 부활해져서 우리가 다시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육체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합해지는 날이에요. 조금 이별돼 있지만 합해지는 거야. 근데 이런 육신이 아니고 죽는 육신이 아니고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야. 벽도 막 통과가 되고 막 그래. 요즘 아이들은 이게 막 벽 통과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보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천국이 보장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귀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눈동자까지 지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 상대방의 약점, 안 좋은 거를 한정안에 드러내가지고 지적하고 그런 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그건 고쳐야지 돼요. 항상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얘기를 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줍니까? 그 제자분들한테 천국은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탕자 비유. 그 탕자가 무슨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탕자는 탕자예요. 야단 맞아야 돼요. 혼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단은커녕 혼내지도 않고 그저 해리들이여 그 아들을 자랑하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나 처음 온 분들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면 그동안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좀 빈정거리듯이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빈정거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 형은 거기 그 큰 아드님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는 배서라 그냥 옷도 한 벌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이 시비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게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방학한 사람들이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여러분들 매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신수가 훤해지셨네요. 이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요. 요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말을.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은 말만 잘해도 말을 잘하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잘하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단칠 때도 그 자녀가 앞으로 어머니 내가 반말들 했던 거 이제 반말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늘 존칭어 쓰기 운동하니까 제가 늘 존칭어 어머니한테 존칭어 쓰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탈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5만 원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존칭어 쓰면 5만 원이야. 그러니까 서로 존칭어 쓰고 우리가 애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애언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말세의 끝과 애언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 상대방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이 우리는 항상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러 간 적이 없어요. 저 사람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재미로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힘들겠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다 허다한 죄도 다 덮어버리고 어떤지 간에 상대방의 죄를 다 드러내. 다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엘에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하는 친구와는 난 관계가 없어. 다 죄인이에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누가 의사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병들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졌냐. 율법을 다 지킬 수 구약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의 메시지가 전부 구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사도 지금 베드로도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말세 때는 하나님 영이 임재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영이 임재했네요. 하나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또 메시지로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항상 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암송했다고 그래도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막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조금 절제하고 어딘가에 손잡아주고 같이 연합해서 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해병대 장교로 간 우리 여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도 바로 피아노로 봉사하고 찬양 인도로 봉사하고 한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 거기 가가지고 포항에 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또 피아노로 봉사하고 또 다른 거로다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서로 주보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항상 저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람이 저렇게 참 착해지고 했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까 그냥 큰 힘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힘센 사람이 나타났구나. 힘세죠. 힘세다는 게 뭐예요? 힘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좋게끔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길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힘센 사람이 그 지도를 잘 아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안내, 천국 가는 안내 역할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안내 역할을 하고 앞으로 세상에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그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해답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기 말씀에 해답이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다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럼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면서 자꾸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집행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집행해 주시는 거야. 혹시 내가 이런 기도해가지고 혼나면 어떻게? 야단 맞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 잘못하면은 내가 뭐 잘못 글을 쓰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완벽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장나고 힘들고 연세 드시면 아프고 앞에도 잘 안 배고 눈도 침침해지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다음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만 안 돼요.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솔에다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지 돼. 조금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말을 조금 더 다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해요, 진짜. 앞으로 전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가야 돼요.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하셔야지 돼요. 재창조로 가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지, 우리를 망가지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새고로 고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세요. 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우리한테 청구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빚을 갚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겁을 주지 마세요. 죄는 겁주고 두려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야. 해방됐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질서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여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십자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특히 우리 영현 중앙교회 교원들에게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 대상 그 시상식 할 때도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포항 WCPM 지혜할 때도 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협조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